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성사를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제로서 당연히 어떤 강의를 하고요. 특히 강론을 특히 많이 하고 강론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도 보람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고해성사 하는 겁니다. 네.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 안 바뀌어요. 아시죠? 네. 결국에 이제 복음에 나오는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복음도 멀리서 도와주세요. 막, 네? 그러다가 결국 구원된 사람은 만난 사람이었어요. 네, 만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해성사를 어려워하고 고해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의 연약함, 어려움, 죄,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건 안 하고 나는 기도해서 만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있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어떤 분들은 막 뭐 열차 타고 와. 더 먼 데서. 여기보다 더 먼 데서도 와요. 아니, 저는 속으로 그래요. 아니, 거기도 신부님들이 있고 한데 뭘 여기까지 오시나.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살고 싶어서 왔다. 살고 싶어서 왔다. 뭐 제가 도움이 되는 그 주님의 도구라면 저는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 드리죠. 근데 이제 왜 왔겠어요? 강의를 들어도 뭘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도무지 감이 안 잡히니까 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맞죠? 네. 저도 신기해요. 가끔 어떨 때는 이렇게 그게 이제 하느님이 사제에게 주신 은총이겠죠. 당연히 주셔야지. 사제 시켜놨는데 그렇죠. 사제 시켜놨으면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가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을 토로하고 어떤 막막함 그런 것들 속에 꽁꽁 묶여 있을 때 뭐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것. 네. 뭐 제가 비오 신부님처럼 오상의 비오 신부님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고 그죠?
막 그런 정도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추진 않았지만 어, 적어도 고해성사를 진심으로 나 자신을 다 드러내는 분들에게는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고해성사를 많이 해주셔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렇게 그런 영혼들이 고해성사 하시는 동안 또 찬양하면서 기다려 주신 여러분도 오늘 큰 선행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그건 혼자는 안 된다. 혼자는 어렵다. 난 그래도 난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막 하는 이유는 이제 어제 이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 영적 동반이었어요. 영적 동반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고해성사랑 어떤 뭐 영적인 어떤 상담이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달라요. 다른 건데 그렇다고 경계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이 오늘 그래서 사실은 뭘 할까,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혹은 이 또 갖고 왔어요. 이것도 이건 되게 많죠? 다 무슨 내용이게요? 이게 다 기도, 교황님이 교리 교육하셨던 기도 내용이고, 제가 오늘 강론 때 했던 찬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뭐 청원에 대한, 정구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걸 제가 나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제로서 사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네, 막말로 제가 보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 신앙은 사실 오류투성이에요. 너무 많아요. 오류가 정말 많은데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만 계속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변화와 성장, 뜨거움,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복음을 공부는 많이 해요. 그죠? 복음 공부는 많이 해요. 근데 이 복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많이 알아. 나 많이 배웠어. 이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신뢰와 사랑과 확신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특히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었던 현상들이 보면, 지금도 제가 요즘 강의 잘 안 하거든요. 아시죠? 네, 강의 잘 안 해요. 물론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맞나? 이게 어디 군중 동원령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얼굴팔이 그냥 얼굴마다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근데 또 성모님이 신호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전 여기 오면 제 얘기 다 해요. 그 처음에 유튜브가 급격하게 하면서 제가 막 유명해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성모님은 당신을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참된 신심, 묵주기도, 여러 가지 교회 가르침들에 대한 전파를 하셨죠. 근데 요즘에는요,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 올려도 안 봐. 안 봐요. 강론도 잘 안 보고, 강의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지? 왜냐면 제가 뭐 다 뭘 얘기하니까 다 삐졌어 보니까. 삐졌어요. 삐졌어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뭐라 그러냐. 내가 성령 기도에도 뭐라 그러고, 레지오도 뭐라 그러고, 막, 어?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이게 교회 문헌에 근거한 것들이거든요. 기도가 잘못되는 거에 대한 그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뉴에이지라든가 수많은 오래돼서 교회가 이미 다 얘기한 것들을 보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얘기했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고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명예, 그동안 누려왔던 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건 교황님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 가르침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아.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구독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에서 지금은 잠시 어떤 저에게 어떤 인내로움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준비하는 기간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내공을 쌓으려고 네, 정말 깊은 신뢰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 시기를 보내려고 저는 준비 중이고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나오는 어떤 교황님의 이야기들과 요즘에 다시 또 참된 신심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퍼즐처럼 막 맞춰지고 요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막 답답해 죽을 거예요. 왜냐면 한 10월, 11월쯤 되니까 내년 계획들을 다 짜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뭐 와달라, 어디 와달라, 전화가 오기도 하고, 메일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 무반응으로 제가 있습니다.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내년이 희년이잖아요. 희년이잖아요. 정말 이 희년을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희년으로 만들고 싶고 제가 모두에게 희년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까이 하고 만나는 분들 모두가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라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2025년이 희년인데 또 2027년이 세계 청년대회 한국에서 벌어지는 날이잖아요.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하면 혼자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는 막 설레어요. 야, 예? 내년 2025년, 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걸 좀 받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은총과 기쁨과 희망의 해를 이제는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저 요즘에 강론 짧게 하려고 노력해. 아까 짧았죠, 좀. 네, 어때요? 좋아요? 제가 요즘에 강론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되긴 하는데 강론을 좀 8분까지 줄이는 게 목표긴 해요. 8분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근데 강론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튼 강론을 짧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조금은 더 희망적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조금 다시 어떤 젊은이들이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함께 하기 위한 저의 회개입니다. 회개. 네, 저도 회개해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이 방법? 그래,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건 아닌가? 주님이 시키는 것, 지금 앞서가시면서 저에게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강론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한 이유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감사, 찬양,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자기가 감사를 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건드려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의 스토리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전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8분 만에 하는 게 제가 무슨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주제들 다 덜어내야 돼요. 근데 덜어내고 나면 가슴속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에 대한 얘기, 감사에 대한 얘기, 뭐 영광에 대한 얘기 조금씩 하긴 했지만 아쉬움들이 많이 남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자분들이 본인이 좀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줄까? 이 요즘 고민인데. 여러분 미사 오기 전에 독서랑 복음 읽어요? 대답이 없네. 네.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막 강론 머신이 아니에요. 띡 누르면 이거군.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런 사제 없어요. 네. 밤에 잠도 못 자.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에 일어나.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줄치고 또 읽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뭘까? 이런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강론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남의 말로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또 어떤 깊은 도부들이나 어떤 교황님의 가르침들을 참고하지 않을 때 아주 얕은, 예를 들면 뭐 오늘 강론,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어,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신부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의 깊은 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복음이 한낱 수필집이나 소설만도 못한 처지가 돼버렸잖아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